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로 하나님이 새롭게 모든 새로운 문을 여시고 이전에 했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울 것에 대해서 저에게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 삶 안에서 우리가 점점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이전 것을 지나고 새 것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 전의 삶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물질 만능의 그런 모든 것들이 만몬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결코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목적이 우리가 결국은 육신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내가 잘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그것에 마음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점 앞으로는 그래서 뉴에이지의 그 모든 사상들이 그런 어떤 교회들이 점점점 더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더 그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점점점 더 많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이 우리가 만문의 영향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정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율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새벽 내내 동안 타이핑 치게 하시고 이것 보게 하시고 저것 보게 하시면서 저에게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끔 말씀으로 계속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한 대로 제가 전할 거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이 시간은 정신을 차리시고 똑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맨날 아침마다 우리가 묵상하는 거 그거 이제 습관화되면요. 여러분 좋은 습관이 되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어요. 항상 습관을 따라서 항상 감람산으로 올라갔다고요. 주님을 만나러 갔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러 가셨어요. 주님과 교제하러 갔어요. 우리가 구별됨으로 매일마다 이 습관이 계속 여러분들 가운데 채워지고 열어지고 계속 그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사모하는 자가 되고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없으면 정말 갈 수 없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더욱 증가되는 일들이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이 시간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 주제 앞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다면 삶의 목적은 일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과 일 사이에 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과 안식 사이에 일하도록 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 휴식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밑바탕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믿음 안의 신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아직 세상 바뀐 것이에요.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하나님 나라에서 공급해지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가 정말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을 통하여 해야 할 일과 어떻게 하는지를 주님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 하나님이 정말로 장황하게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해서 너희가 이것을 먼저 열어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 누리는 시간이 여러분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누리는 시간. 우리가 안식을 통하여서 해야 할 일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주님께 배워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것을 비침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배우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겸손한 자세. 주님, 항상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겸손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꼭 무릎 꿇지 않아도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7일째 안식하셨어요. 타락 전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란 안식 가운데 거하는 정말로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런 안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 삶은 나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무언가를 이루는 삶이 아니고 또한 내 경험에 기초한 인식에서 나오는 수많은 불필요한 생각과 상상,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정말로 있는 삶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를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노력이나 무슨 할 일이 없는 거죠. 행위로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리는 거야. 하나님 주신 것에 그 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하라는 뜻의 본질인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점 그것을 거짓으로 유혹으로 미혹으로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야만 되게끔 만들어 놓고 있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어진 업무와 스케줄을 관리하고 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시간 대비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투잡, 쓰리잡 막 하죠. 이 방식으로 생활하면 잠들 때쯤에 얼마나 파김치가 되어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삶을 연속입니다. 이런 삶에는 평강과 기쁨이 있을 수 없고 쉼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대신 늘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에 쫓기는 삶을 살 뿐인 것입니다. 그러고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늘 만약 뭐뭐 했더라면 또는 그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며 과거를 후회하고는 하는데 이런 생각이야말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푸른 꽃밭에 우리가 있는데 항상 우리는 주님 안에 누리려고 하고 안식 가운데 있으려면 그 작은 여우가 항상 우리에게 호시탐탐 노려서 우리에게 껄껄하면서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미혹했던 그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모범직하고 보암직한 걸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건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그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그래야지 우리가 그 훈련 가운데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 우리가 온전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로서 우리가 온전한 자로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선제적인 그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20-30분 정도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고 느낀 일에 우리가 할애를 하면 오늘이나 내일의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알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먼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안정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지금 현재 그 정말 그런 어떤 요동하는 그 믿음들이 정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 마음을 지키게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거짓자를 정말 우리가 밀어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마음을 감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고 스스로 만든 심리적인 시간과 그 상상에서 벗어나는 시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육신을 완전히 단절하고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상상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말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시간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조금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평안을 주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정케 하시는 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평안케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의 패턴은요, 나의 내 기억과 잠재의식에 들어있는 과거의 기억과 습관화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사는 육신의 삶을 제거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먼저 실제적인 그 믿음 생활을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습득하는 중요한 실제적인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일들 앞에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왜 나는 해도 되는 일이 없지? 라고 등의 의문을 가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내 기억과 잠재의식에 프로그램된 대로 작동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가 기억해 저장해 두었던 그런 것들로 우리가 무의식 중에서 우리가 나오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기억에 대한 반응과 세상에 제한된 사고방식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과거, 기억과 세상에 제한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나타내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을 나타내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육신의 것을 우리가 보고 먹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 취하고 있었다면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추구하고 영의 것을 먹고 마시고 듣고 계속 그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왜 이러지라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지적인 그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3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3가지를 잠깐 나누고 본론은 짧게 4가지를 말씀드리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정말 먼저 그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작은 첫 번째가 자신이 과거 기억에 기초한 생각으로 현재와 미래를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입니다. 훨씬 더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서의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나는 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그 내 기억과 잠재의식 내에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것에 기초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령 안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내용을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억의 저장이 이제는 이전에 육신의 것을 다 밀어내고 이 기억이 이제는 주님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시작되는 내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고 계속 하는 주신 말씀들을 계속 듣고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번째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비전이 없고 그 비전을 이룰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단지 매일 닥쳐오는 일을 해치워야 하는 본능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한 계획대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워낙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모든 것들이 기억되고 있고 세상의 그 모든 것들로 우리가 그것이 정말 습관화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제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목적된 삶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명에 따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에 우리가 장단기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 없이 마음에 품을 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내 기억과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말씀에 기초하여 매일매일 아직 오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느끼고 선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마음에 기록된 상상이 이루어졌다고 느껴질 때 그것은 마치 이전에 경험한 것과 동일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내 기억과 잠재의식의 새로운 경험으로 기록되고 그 믿음대로의 현실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창조가 이루어진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전에 그 모든 익숙해졌던 것들을 다 밀어내고 그것들과 결별하고 그것들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우리가 저장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따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좋은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리 앞서서 우리의 육신의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정말 선제적인 믿음, 하나님이 정말로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의 그 향한 그 사모함, 그 믿음의 생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상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중요한 일부터 우선순위로 정하는 습관으로 바꾸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재정립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교육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그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제는 그 하나하나 실천해가면서 하나하나 실행하면서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 갭들을 천천히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신앙생활 중 5가지 그 내 의식의 기초를 이루도록 매일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어떤 순서냐면 5가지가 있는데 바로 내가 첫 번째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내가 새로운 정말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는 이전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 4번째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난 뒤에 5번째가 영생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삶. 영적인 사람으로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정말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 바뀌게 된 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살아갔던 그 라이프 스타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삶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젠 그런 영성 있는 영적인 자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자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5가지 우리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시에요. 신앙생활에 이 가정들을 계속해서 점검받으시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읽은 구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실제가 아닙니까? 지금 각자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핍박과 역경을 마주하고 있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일시적인 가벼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그거 끝이 아니에요. 그 가벼운 환난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을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를 무너뜨릴 것 같은 그 위기는요, 일시적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집중한다면 훨씬 더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이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4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자연적인 현실적인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이제는 그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눈이나 감각과 연결된 것들은 진짜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 있을지라도 내일이면 사라집니다. 그것들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엘리사와 그의 종에 대해서 읽은 내용과 같습니다. 그들은 적군의 병거, 말, 큰 군대를 둘러싸였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은 겁에 질려서 어떡하냐고, 우리가 포위되었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외쳤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한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번거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바로 이것이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전쟁 앞에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보여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평안을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으니 너는 가만히 있어 나만 바라봐라. 그래도 내가 그냥 불안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내 육신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상황 앞에서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삶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누라는 것을 나눴고, 오늘 4가지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삶은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매일의 훈련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4가지가 바로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4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직분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직분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직분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고, 또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세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반대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자는요, 낙심하지 않고 선한 행실을 행하며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양심적으로 증거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감동으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차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각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정말 알면 알수록 여러분도 감격이 더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가 주님께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직분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정말로 겸손한 종의 그 마음으로 겸손히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은 새 언약의 우리가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말씀들이 혼잡해져 있냐면 많은 이단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보기에는 얼마나 말씀들로 혼잡하게 하고 얼마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게 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 사람을 혼미케 하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모르면 몰라서 그런다지만 그렇게 똑같은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가장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똑같은 줄 알고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빛이 임하였다라는 것이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이단에게 속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유혹하는 자들에게 미혹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속한 자가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속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자의 바른 자세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새 생명을 우리가 주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분별되고 구별된 자예요.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많은 자들이 나타나기를 저는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왜곡되어서 이제 앞으로 점점점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더 악한 자가 더 많이 판을 치게 되고 더 많은 미혹들로 이제 있을 것인데 이제는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는 더 많이 이제는 우리가 더 앞을 가려지는 것들이 더 많을 텐데 여러분 지금 준비치 않으면 여러분 지금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로서의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언제 사실 거예요? 언제?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2023년도는요, 강력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것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악한 자들은 더 악하게 더 많이 할 거고, 우리가 정말로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끄집어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성숙해지지 않는다면 어린아이 신앙 갖고는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하여서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분자의 바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을 통하여서 그 전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전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직분 주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준비가 돼야 되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배우는 자세로 정말 배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진정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살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를 정말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부활의 생명된 영광된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나았어. 그 경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녀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손을 얹어준 나음을 받으려 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안 보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계속 보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못해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지 말라 그래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불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른 자세로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겸손히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질그릇 속의 보배입니다.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질그릇 속의 보배입니다. 질그릇 속의 보배입니다. 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래서 죽음. 그래서 사망. 그죠? 죽었어요. 대신해서. 내 몸으로 오셔가지고 육신의 몸으로 성육신의 몸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그 죽음의 그 몸에 짊어져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게 뭘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로, 부활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우리는 그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육체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뭘로?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죽었음을 나타나는 것이 뭘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이 몸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야지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분별이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복복신앙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냥 헌금 많이 하면 돈 너에게 몇 배 안기어서 올 거야 라고 하는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인색함이 없이 하나님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주시는 마음 감동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주님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엉뚱한 것에 그런 뉴에이지 사상에 넘어가지 않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도권으로 뭐 하는 그런 어떤 집회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집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이 끝나고 대면이 되다 보니까 모든 교회나 어떤 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정말로 많은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분별하지 않으면 아예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교육받고 바르게 알고 분별력이 된다면 어느 곳에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질그릇 속의 보배란 바로 인간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질그릇과 같은 자인데 하나님은 나를 보배로운 자로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배로운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인간 자체는 약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마음속에, 성도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귀한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강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로서 그 어둠이 떠나가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 속에 보배로운 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그래서 겉사람은 우리가 새해지고 낡아지고 우리가 속사람이 계속해서 날로 새로워진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입니까? 그래서 내 육체는 이미 십자가 못 박아 죽었으므로 아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질그릇 속의 보배라는 그 뜻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해서 몸된 육신의 성육신 몸으로 오셨는데 저주의 몸을 만든 거예요. 사망의 몸을 만든 거예요. 죽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제물로 희생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대신 도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삼으신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 하나님의 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의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거서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때 말지어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저희가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희 계속해서 지금 막 계속 잠을 안 자게 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해보게 돼가지고 저가요. 말씀에 계속해서 그냥 사모가 되고 계속 24시간 계속 속에서 성령께서 간구하는 소리 들리고 내가 여기에 와서 그냥 계속 하나님 공급함을 받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제는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2023년은 하나님께서 변화무쌍한 일들이 일어나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열심히 한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겸손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던 그 대속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나는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그 삶으로 계속 나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 계속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입니다. 네. 우리 11절부터 15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심이 너희를 위함이니 하니까 야, 나를 위함이구나. 그 높아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 항상 해석을 성령으로 해석해야 된다니까. 육신으로 해석하면 이게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된다니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에 뭐 너희를 위함이니 이게 뭐가 전제가 되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너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몸, 자손은 그리스도밖에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너희라고 칭하는 것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함이고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위함이고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서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함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7시 반에 여기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거를 더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자꾸 말씀을 육신으로 읽다 보면 자꾸 엉뚱하게 내 관점으로 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류가 생기고 자꾸 해석이 하다 보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주가 생기는 거고 자꾸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기적으로 나만 복받고 나만 잘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상하게 그렇게 정말 말씀이 제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성령께서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난 속에서의 승리입니다. 고난 속에서의 승리입니다. 예. 우리는 고난 속에서 승리가 항상 따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도들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잖아. 약속의 자녀. 그렇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을 우리가 정말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참아내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된 정말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이 땅에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중생한 영혼은 우리가 정말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더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까지 자라서 어떠한 환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영원 구원에 있고 하나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바로 당연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육신이 점점점 낡아지고 내가 점점점 보잘것 없어지고 그게 초라해지고 그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네? 내가 왜 이러지가 아니라 그런 거 육신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계속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자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핍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 어떠한 위경 속에서도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써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새 생명의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내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견딘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세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요 매우 짧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 역시 짧은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는 그것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크고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16절 18절 말씀 제가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자, 이 땅에 있는 것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젠 하나님께서 오늘 4가지 주신 그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셔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서 겉사람 낡아지고 우리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모두가 견디고 정말 참아내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직분자의 바른 자세와 질그릇 속의 보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고난 속의 승리라는 그 사실을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삶 가운데 우리의 겉사람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산다는 그 삶의 목적을 또 그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버지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가 모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시간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하신 그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인지,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아버지 참여케 하시는 그 아버지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아버지 구원의 역사인지를 보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질것과 같은 우리를 보배롭게 한 자로 아버지 우리를 삼아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버지 송축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잠깐 받는 환난 고난 이겨내게 하시고 이미 승리케 하신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에 우리가 안식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버지 일들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주님이 행하실 일들만을 기대합니다. 각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운데 택하신 가운데 그 모든 하나하나 하나님께 배워가며 정말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를 받는 그런 성령께서 그 기름 부음으로 알게 하는 그런 일들로 모두가 각자가 아버지 세워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며 하나가 되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제주 포은나무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이곳에 부르시는 그 모든 일꾼들 가운데 하나님이 또 하나 되는 역사 또 한 몸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며 하나님이 정말로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버지 제주 포은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거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옵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항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 모든 시간 주님 손에 올려드렸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삶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제주 포은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